아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산상에서 복음을 증거하셔서 아예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면서 팔복의 말씀이 나와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녀들의 어떤 심령의 상태가 이뤄야 된다,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그 뒤 이어서 오늘은 이 13절의 말씀부터는 과연 믿음의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믿음의 자녀들은 이러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참 너무 쉬워요.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금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애기들부터도 짜짜짜 그럼 다 아는 거, 짠 거 온 거 소금. 예. 그래서 소금 모르는 건 없지만 소금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또 잘 생각해 보면 쉽진 또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가장 기본적으로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으로도 쓰는 게 소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소금이야? 믿음의 자녀가 소금이야? 제자들이 소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빛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는데 그 빛이 주님의 자녀라니 라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또 죄악이 어떻게 보면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바로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서 빛이다라고 하면 죄를 적극적으로 물리치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또 능력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세상이다라고 하는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세상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을 대고 있죠. 즉 주님의 나라와 대척점 있는 반대인 세상. 세상에 속한 자는 멸망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 그래서 우상이 또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세상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것을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심판받고 저주받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좀 잘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등지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멸망받고 심판받으니까 못 살 곳이야 라고 하면서 자연인과 같이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원에 간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이단 가운데 세상을 거의 속하지 않고 나는 고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에 발붙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은둔주의적인 신앙, 도피주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한 나라가 대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산속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막 사막 같은데 사막이지만 오아시스가 있어서 자기네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 나가면 죄 짓고 타락하고 멸망당하니까 우리끼리만 여기서 살자. 그래서 세상의 문물을 최대한 거부해요. 그래서 옷도 자기네가 만들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고 세상 나가서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독교 이단들이 때로는 왕왕 있어요. 왜?
왜? 나가면 타락하니까, 나가면 멸망하고, 우린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죄지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자라고 해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보면 은둔주의 도피적인 생활을 하면, 물론 때로는 영성을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식으로는 기도원도 가고, 또 외국식으로 보면 사막 같은 데 가도 나가기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기도 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건강한 거지만, 삶 자체를 세상의 것과 일반 세상의 것과 다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처럼 다 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성도들이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참 중요하더라고요. 소금의 의미를.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의 조미료는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싱싱한 고기를 먹을 때도 무슨 이상한 오일이나 무슨 향기 나는 것보다 가장 좋은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최고잖아요. 심지어 회를 먹어도. 소금만 제대로 좋은 것만 먹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소금은 또 보니까 세상 어디에든지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바다 있는 데는 다 소금 있잖아요. 이 세상에 3분의 2가 바다라고 표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또 심지어 바다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요? 산에서 광산에서 하나님 먹을 수 있게끔 해줘서 광산에도 하고, 저쪽에는 저 남미에 가면 우윤이라고 사막의 소금 사막도 있고, 어쨌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이 필요한 그런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바다가 소금이잖아요. 바다가 물이 다 증발하면 소금이 얼마나 나올까? 여러분, 바다가 다 증발했다고 생각하고 소금이 얼마가 나올까라고 했더니 이 소금이 쌓이는 높이가 약 70m가 쌓인다는 거예요. 70m가 소금이 쌓인대. 그리고 그걸 만약에 지구를 다 덮으면 지구 한 50m를 소금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많은 그 광물 중에 소중한 광물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맛내고 무슨 부패 방지하고 그런 거 정도만 쓰인 줄 알았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소금이 약 한 14,000곳 이상 14,000곳 이상 약을 만들던 음식을 만들던 별의별 것 다 무슨 공정을 하는데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14,000곳 이상이 소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석유, 석탄, 무슨 원자탄, 여러 가지 쓰이를 할 수 있지만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서 중요한 것이고요. 이 소금은 모든 곳에 다 쓰이는, 엄청난 곳에 쓰이는 그런 광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믿음의 성도들은요, 고립되지 말고 온 세상에 펼쳐져 나가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가 되는 일에만 쓰임받아야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많은 은혜 받고 힘을 얻었지만은 나는 사명에서 목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내가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과학 분야에, 식료품 분야에, 예술 분야에 온 천지에 퍼져야 된다라고. 퍼져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잘 감당을 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앞으로도 보면서 현재 점점 교회의 추세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너무 대립되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좀 문턱이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편하게 들러지고 그리고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특별한 점점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오는 곳으로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야. 또 옛날에는 우리가 할 때 좀 교회는 참, 교회 안 다닐 때도, 교회 안 다녔던 분들도 교회는 참 좋은 곳, 편안한 곳, 가고 싶은 곳, 심지어 너무 좋은 곳이다 보니까 연회당이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붙을 정도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이상한
다른 사람들만은 못 가는 곳, 답답한 곳, 이게 문이 닫혀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게 점점 고착화되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그 담을 헐고 낮아지는 곳,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또 한 많은 사람이 정말 이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보면은 소금 한 알 갖고 맛을 내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을 바닷물을 끓이다 보면 소금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금 알갱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한 알 갖고는 맛을 참 보기가 쉽잖아. 우리가 국을 끓이다가도 야, 국 좀 끓여봐라, 간 좀 맞춰봐라 그러면 한 알 이렇게 탁 넣어서 어머 맛 두 알 넣고 그렇게 맛보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대령 국 끓이다 보면 한 숟갈을 넣든지 또 다른 거 하면 한 주먹을 이렇게 넣어서 맛을 보고 간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용할 때 있어서 한 알 한 것보다도 뭉태기 한 숟가락 즉 연합해서 녹여져야지 맛이 그 맛을 나는 것이다. 예. 연합해서 녹여져야 된다. 한 알 녹여서 소금만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 한 잔에다 반 스푼을 넣든지 소금 알갱이로 보면 여러 알갱이를 넣어야지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합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큰 힘은요, 똑똑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연합하고 믿음이 연합할 때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험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계절을 수천 년을 버텨오면서 혹은 천년 이상을 버텨오면서 교회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연합했기 때문이다. 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삼겹줄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약함을 보충하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때로는 구제헌금도 하고 아픈 곳에 선교사도 보내기도 하고 또 궁핍가 가운데도 힘을 얻기도 하고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면서 교회는 그 세월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능한 사람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은사와 달란트를 협력해서 쓰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졌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있어서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라고 해요. 쓸데없다. 우리나라 소금은 오래 두면 소금이 진짜 금이 되죠. 그렇죠? 간수가 쭉 빠지면서 그 소금 뭐 10년 된 거야, 20년 된 거야. 와, 참 좋은 소금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의 소금은 좀 간수 빼고 그런 작용이 없는 거예요. 즉 주로 캐거나 소금을 태서 이 많이 섞여 있는 거, 이물질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싸놓으면 여기서 간수가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서 염기가 날아가면서 이 퍼석퍼석해지는 거예요. 그럼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금 자체를 추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걸 그냥 버리는 거예요. 흙덩어리에 섞여져 있는 소금이 이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 뭐 물기가 빠지고 간수가 빠지면서 짠맛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연탄재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소금이 맛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쌓아놨던 게 맛이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연탄재 식으로 길가에다 버려서 다지는 거예요. 진흙한 데 버리든가 우묵한 데 채우든가 이렇게 꾹꾹 밟아버리는 것으로 이 소금을 기운을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소금의 정신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밟힐 뿐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담 이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악이 들어왔어요. 어둠이 들어왔어요. 어둠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희 빛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은 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빠지면 어두워지는 거야. 타락과 부패와 부정과 불의가 생계가 되어지고 그것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에서도 의인 10명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승리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은 정말로 내가 은혜 받고 귀한 능력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동네에는 대개 집들을 이렇게 언덕 위에다 짓습니다. 언덕 위에다. 우리가 보면 옛날에 달동네래 같은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이 불이 탁 들어오면 이 산에 쫙 들어와서 아, 저건 누구네 집이다, 저건 뭐 어떤 기관이다,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걸 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이게 석회암 시대니까 환하게,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있고 그런 빛을 가리지만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 하나 켜놔도 이게 수십 리 백개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산에다가 다 집을 이렇게 져놓는 거예요. 밝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도 저녁이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우리 동네지, 저희가 어떤 곳이. 근데 사람들이 불을 켜서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도 전등 하나를 달더라도, 옛날에 호롱불 하나를 켜더라도, 촛불 하나를 켜더라도 어디다 켜요? 제일 밝을 수 있는 곳에. 그거 작은 거 하나지만 위치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방에도 환할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밝은 곳에 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장 넓은 곳에, 모든 곳에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홀로 빛이 되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빛은 스스로 바라는 햇빛과 같은 것이 아니라 별빛과 같이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주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드러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한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야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은 모두 다 씻어버리고 주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만을 담고 증거하고 행하는 그런 자가 바로 등경 위에 두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은혜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놓쳐버리면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교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해서 주의 말씀만 증거하고 행동을 함을 통해,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행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음 달로도 이야기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태어나고 자라났던 것 성경에 다 나오지만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고 이 공생의 출발을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과 무관한 자가 아니에요. 율법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지 율법 자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친히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에서 40일 동안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알려주셨어요. 규모 없는 자가 아니라 질서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가르치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모르면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는 것 정신과 그 중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놀리는 거나 책망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행하는 자고 완전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어떤 분들이죠?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이분들은 안식일이면
공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11절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11절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구제에 앞장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에요? 금식하는 분이에요. 행동으로 봐서는 절대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금식하거나 온전한 11조라든가 구제하는 일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더 힘들어지는 살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했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위선자다라고 하는 책망을 주님께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나서 하나님 저는요 11조도 하고요, 율법도 잘 지키고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라고 해서 막 이야기해요. 즉 자기의 위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라고 하는 게 최고의 믿음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듣고 세우고 순종하는 게 믿음 생활 아니겠어요? 이 일을 감당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셨잖아요. 네? 그들이 얼마나 위선자인지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지적하셨잖아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곧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심지어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 생활하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 집중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가르쳐 줄게, 도와줄게,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동안 가야 될 사람들,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잘 담아서 쫓아가고 행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런 말씀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것이 언제 행하는, 주님이 마지막 때 십자가에 다 돌려가시기 전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런 길을 가고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비전 선언문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귀하게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말씀이고 가르침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읽고 배울 때에 산상수훈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셔? 예수님께 도대체 뭘 배울까? 뭘 따를까라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이 연구 본문은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거거든요. 물론 행동으로 귀신도 쫓고 병마도 치유하고 자연도 다스렸지만 예수님의 뜻과 마음은 산상수훈에 다 담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도 가르치거나 먼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길을 갈 거고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오늘 그 첫걸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면서 죄와 악은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율법을 정신과 뜻을 합해서 순종하면 결국 우리들의 발걸음은 천국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받으셔서 우리 삶의 주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